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수요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으시고 나오신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해 한 번 더 1절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나를 위한 2절입니다.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3절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한 번 더 찬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2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 한 번 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하니 주만 따라가리라면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마지막 찬양합시다.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네,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시며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이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마음 모아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마지막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라는 고민이 할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겠노라 라는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윤강사님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강도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기도 제목들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굳게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크신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윤정원 강도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도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아버지 남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각인되어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노라.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한다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희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만민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만민교회를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종대 담임 목사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 되어 세상에 나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1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어지러운 이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분야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더럽히는 악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끌려 내려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미래자립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윤정영 강도사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한 말씀 남김없이 선포되게 하시사 듣는 귀를 복되게 하셔서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임 목사님께서 6월 4일부터 6일까지 종교유지재단 해외 연수차 출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대구 동부노회 청지기대학 수료식이 6월 5일 오후 8시 선문로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13회 대구 경북 민군연합 대성회가 6월 8일 9일 양일간 오후 6시 40분 범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1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성도 여러분들의 한 절, 그리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공덕 혹은 은덕이라고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못 알아들으실 분이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아마 이 속담이 또 함께 떠오르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속담의 개념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인도를 지나서 중동 지역을 지나서 또 서양의 여러 나라들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이런 어떤 복과 화에 대한 혈육, 혈통, 가문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렇게 조금씩 뉘앙스는 다르지만 그래도 각 나라의 사정에 맞춰서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개념이 생기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당장 나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사는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생겨난 것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세상 모든 일들의 원인과 결과를 찾고자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이 또 이 개념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개념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또 그런 것이 아닌가요? 하고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 상이 몇 대 뒤로 이어진다. 반대로 세상 쾌락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또 그것이 또 대를 이어진다.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나요? 성경 속에 그런 뉘앙스를 가진 구절들이 있지 않나요? 하고 우리는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뭔가 그런 의도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기는 합니다. 당장 십계명에도 그렇게 대를 이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2계명을 다룬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선지자의 노래에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성경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듯이 실제로 이런 개념들은 이스라엘 땅 안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이 비슷한 내용들이 속담으로 전해져서 이 에스겔서가 쓰여지는 당대 상황까지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절에 나와 있는 그 속담입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시다. 말 그대로 아버지가 죄를 저지른 것이 아들에게도 그 죄가 돌아가서 함께 책임을 진다. 그런 내용의 이스라엘 속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깊게 묵상해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십계명을 주실 때의 의도가 아니고 성경 말씀 속에서 얘기하신 그 축복과 저주, 심판의 내용을 인간적으로 곡해한 것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히 죄가 대물림되어서 온 가문이, 온 핏줄이 연대 책임을 진다는 그런 연좌제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내용 중에 그런 뜻으로 알려주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군데군데 찾아볼 수 있고요. 본문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속담을 앞으로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속담을 구체적으로 집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8장의 몸통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3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그 첫 번째 예제인 의로운 자의 예제이고요. 두 번째 예제가 그 의로운 자 밑에 난 불의한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내용이 그 불의한 아들이 낳은 의로운 손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요, 아니 무슨 이론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내놓을 수 있냐 싶을 수도 있습니다. 웬만큼 하나님 뜻에 따라 잘 사는 사람들 밑에 뭔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나오기 쉽지 않고, 또 그 반대로 정말 하나님 뜻을 떠나서 세상 쾌락에 빠져 사는 그런 사람들 밑에서 정말 그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극단적인 예제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들어서 설명하신 것 같지만, 하지만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듣는 유대 포로들 입장에서는 이 예제를 듣자마자 곧바로 머릿속에 확 하고 떠오르는 왕 3명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은 과거에 남유다의 3명의 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 므낫세, 그리고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설명은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역대하 29장 2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말씀 잘 들었던 왕들에게 대표적으로 붙는 그 이야기인 다윗의 행실과 가치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걸로 뭐 이 사람이 대충 어떻게 살았다 그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반대로 므낫세는 그 신실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던 왕입니다. 얼마나 악을 많이 저질렀는지 역대하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아버지가 없앴던 악행들을 도로 되살리면서 남유다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몬이 계속 했던 그 악행이 정말 이 사람이 정말 그의 손자와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통치를 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역대하 34장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증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과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살았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그런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18장 본문에도 잠깐씩 나와 있지만요, 이 에스겔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에스겔과 함께 바빌론으로 잡혀온 유대 포로들이 에스겔에게 불평하는 장면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그 불평의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시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우리의 윗대,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우리가 계속해서 끌고 안으면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 살아서 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지 않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를 성경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우리 죄로 여기고 우리에게 감수하게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억울하다.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에스겔 18장에 예제로 나온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의로운 자, 이 세 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세 명의 왕의 이야기를 연상했을 때에 그 모습, 그 생각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주장하던 것들이 아마 정면으로 부정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왕의 공통점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주변의 환경이 어쨌든, 자기 가정 교육이 어쨌든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아니냐를 직접 선택했고 결정했고 그 결과를 자기가 곧바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올바르게 행하면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주변 환경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늘 은혜, 하늘 소망을 바라며 또 받으며 살게 되는 모습을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가정 환경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 교육을 잘 받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을 따로 받는 모습들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돌아온 탕자 스타일의 간증을 통해서 굉장히 자주 접해볼 수 있습니다. 비단 오늘날 우리의 삶,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이 에스겔 상황뿐만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는 더 위쪽의 조상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광야 생활 40년을 걸쳐서 가나안 땅에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던 12지파, 이스라엘 왕국의 기반이 되는 선조들의 이야기입니다. 12지파를 대표로 해서 나온 12명의 정탐꾼들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들어가자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들이 아낙 자손들 앞에 자기들을 메뚜기 같다고 표현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10명에게 동조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사람들, 광야 세대, 부모 세대라고 하죠. 그 광야 세대는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누구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세대 밑에 태어난 자식들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태어난 인생들, 광야 다음 세대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부모의 죄를 자식된 차원에서 함께 뒤집어 써서 하나님의 그 벌을, 하나님의 심판을 같이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다음 세대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40년은 부모 세대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고 연단의 시간이었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당대에는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모세오경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읽는,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 하는 믿음의 후손들에게는 구별되어 있구나.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다음 세대에게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이 바벨론 포로의 모습 우리는 어떻게 살피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 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음행을 저지른 심판의 결과가 맞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우리는 왜 그 70년을 약속의 70년이라고 부를까요? 나라 잃은 서름 가지고 그 고향 땅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바벨론이 지정해준 그 거주지에 가택연금 신세가 돼서 그 땅을 떠나지도 못하고 유대민족이라고 말하는데 그 유대 땅에 가지를 못하는데요. 왜 약속의 70년이라고 부릅니까? 당대에는 이해가 되지 못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와서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는 포로 생활하면서 유대민족인데 남유다 땅에 못 갑니까? 왜 내가 우리 부모의 죄, 우리 조상의 죄를 이어받으면서 여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갇혀 지내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주변 환경의 모습을 우리의 상식과 철학과 이론으로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인간의 잣대와 판단 근거로 감히 해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정의이고 섭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똑같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때와 그곳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때와 그곳은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고백합니다. 내 머리카락 내가 못 세는데 그걸 다 세고 계실 정도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특정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분이 이끄시는 정의와 공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새벽 본문이 열왕기상 1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아비야라는 왕자가 죽게 되어서 그 친모를 변장시켜서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족이었는데, 그 아히야가 예언하기를 그 변장한 왕비가 돌아가면 그 문턱 밟으면 죽게 된다는 예언을 받았고, 진짜로 젊은 나이에 인생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예언에 따라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정치하고 있고 어쨌든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왕자 하나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평가를 받았던 왕자가 병이 들어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대가가 이런 죽음이라니. 그런데 그 때문에 여로보암 집에 내려질 심판을 피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무덤에 여로보암의 집 사람들 중에 혼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왕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의 행실을 따라 이랬다 저랬다라는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고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의 왕의 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밖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뒤에 예언이 나오는데 길에서 죽으면은 들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을 거고 날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을 거다. 시체를 수습을 못한다고 예언을 받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일찍 죽어서 험한 꼴 안 보고 무덤에 고이 들어가는 호상이라고 하죠. 어떻게 그 당시에 이것을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예언을 받은 그 왕비는 이제 예언으로 들어서 알았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찍 죽었는데 잘 죽었다고 호상이라고, 어쨌든 왕의 묘실에 들어갔다고 어떻게 그렇게 감히 생각할 수 있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그 집에서, 그 집의 멸망의 심판에서 보호해 주신 그 방편이 이른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일찍 데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쯤 되면 이 앞에 제2계명 말씀이나 예레미야 에가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대의 세상적인 심판이 주어졌을 때에 그 세상적인 환경, 배경이 그때에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그 대에는 그 심판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 다음 때에 그것이 그저 계속해서 멸망의 심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 자손 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고,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간이 심판이 아니라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맞이하는 결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그 때와 장소에 맞는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 잔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가 시린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학습의 시간이 될 것이고, 각자의 믿음에 걸맞는 그 보상을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지만 각자가 가장 예상할 수 없는 그 상상 이상의 것으로 크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발상을 역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학습의 시간이 되려면 학습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제2계명이 뜻하는 것,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가 뜻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학습, 소위 말하는 밥상머리 교육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가정교육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민족 풍습, 민족적 정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아예 술과 담배를 전면 금지했었던 그런 예제를 들 수 있겠죠. 적당히 포도주나 맥주를 약주로 즐기면서 속을 다스리는 그런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술 먹으면 그냥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서 술 먹으면서 도박에 빠지고, 술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사고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술과 담배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민족적 풍습과 정서, 그것이 계승되는 가정교육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신명기 6장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냥 말씀을 읽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이마와 손목에 가지고 다니고 크게 소리내서 읽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다니고 말씀을 큰 소리로 외쳐 듣고 함께 다음 세대로 가르쳐라. 그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므낫세의 아들이자 요시아의 아버지인 아몬 왕은 므낫세가 하던 짓을 그대로 따라 하다가 한 2년 정도 통치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냥 그랬다라고 짤막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놓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실을 놓치게 되었을까요? 바벨론 포로들이 지금 자기 머릿속에 제일 큰 가치관으로 두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말로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억울하다 하는데 그들의 삶의 목표가, 그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시선인가요?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라는 그 교훈인가요? 아닙니다. 무엇을 두고 불평하고 있는지 찾아보면 그 답은 쉽게 나옵니다. 바로 지금 당장의 내 삶이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 세상적으로 명분이 있고 어떤 틀을 가지고 어느 지위를 가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잘 유지하고 다음 세대로 계승하고 잘 가르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하늘 소망, 하늘 은혜를 받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이 땅에 보이는 인간적인 체계, 왕국, 도시, 지위, 돈, 자유, 세상적인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윗세대 핑계를 대는 겁니다. 아, 내가 연좌제에 물렸네. 내가 죄를 이어받아가지고 억울하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나라가 없고 뭐 이렇게 이 땅을 못 떠나고 뭐 그렇게 공물 바쳐야 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전제 조건이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건 둘째 치고라도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 그런 지위, 형식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내 부모 세대는 모르겠어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그 우상 숭배하던 세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벌인가 심판인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로마에게 지배당한 이후로 유대 총독과 로마 말 듣는 헤롯 왕조 밑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들이 봤던, 그들이 기대하던 예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 왕가와 이스라엘 총독을 없애고 그 자리에 독립된 새로운 이스라엘 왕조를 세울 것이라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를 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 이 바벨론 포로들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그 지상왕국 정치적 메시아가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앞장서서 외쳤던 사람들, 그 피, 그 죄를 나와 내 자손들에게 돌리라 소리쳤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 죄인들의 모습.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의 틀조차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100년도 채 못 가고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지 못하도록 뿔뿔이 유럽과 소아시아와 아프리카 지방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윗세대의 죄악으로 돌린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남 탓하지 않고 조상 탓하지 않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밖에 나가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자급자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성경 말씀을 보존하면서 전해온 무리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보존한 문서 중에 하나가 사해 문서로 오늘날 전해져서 성경을 연구하는 데 큰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후대에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린 히브리어를 똑바로 읽는 방법을 전수하기 위해서 마소라 학파라는 사람들이 마소라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모음 부호를 달아서 계승해 왔던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져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또 큰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집에 아비야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때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계속해서 계승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래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약속의 70년이 찼을 때에 세 차례에 걸쳐 기환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그들의 인도를 따라서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 드리기를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 끝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내용은 본문 27절과 28절 그리고 32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이렇게 결론을 따로 떼고 읽어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이죠. 하나님 뜻에 맞게 살면 살려주겠다. 네가 너 하나하나가 그 속담 앞으로 다시는 쓰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결단이 이렇게 강력하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리라. 어떻게 삽니까?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을 쥐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반드시 살리라 하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상상 이상의 영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 하늘 소망, 하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모르죠. 우리는 그 기준이 정확하게 뭔지 알 수 없습니다. 내 기준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내 나라와 내 민족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진행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기준, 말씀 묵상의 기준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간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뜻하신 그 때와 그 곳에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때와 그 곳을 내가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나와 내 가정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분명히 자기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 기준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바라며 나갔던 기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냉수 떠놓고 치성 비는 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는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에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 나라 도구로서 하나님 나라 종으로서 쓰일 수 있는 것, 그 과정 가운데에 부를 주시면 받는 거고 명예를 주시면 권력을 주시면 받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진리가 내 대와 내 다음 때에 제대로 전달되어 계승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길에 가정과 교회가 제대로 사용되어서 내 나라와 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반드시 살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대통령 밑에 정부 인선이 차례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새 정부는 앞으로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일본, 인도를 비롯해서 동남아와 중동 지역 정세까지 이 격변하는 세계 정세 가운데에서 새로운 국가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국가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어디로 맞춰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님께서 그 섭리대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믿으며 오직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방향, 그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 뜻이 안 섞이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나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 내 가정, 내 나라, 내 민족, 우리 동네, 우리 교회, 나와 관련된 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내 뜻이 참 섞여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그 다잡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맡겨놓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찬양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정말로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 뜻을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날 향한 계획,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부르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이 시간 먼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핑계, 조상 핑계 대지 않고 그냥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매일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세상 기준, 세상 명예, 부와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가 뜻하신 그때 그 장소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수요일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시간을 내며 나오시는 것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삼으며 기도로 나아가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며 찾아 나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의 탓, 조상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나의 행실을 돌아보고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환경이 내가 뜻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서 그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실지,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놓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모습,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모습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들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서 정말 진리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과 마음을 그 가정 앞에 십자가로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한 창조주시고 주관자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그것을 세상 속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 속에 전파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우리 목장의 모습, 우리 만민교회 신앙공동체의 모습,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로서 지체로 성의 자매로서 서로부터 돌아보고 돌봐주며 온전한 때에 합당한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모습으로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계획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름 사역,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복음의 진리가 다음 세대로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계획들이 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가짐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앞에서 진두지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함께 수고해 주시는 교역자 여러분들, 직분자 여러분들, 목자 목녀 여러분들, 기관 봉사자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교회학교와 청년부, 그리고 함께 수고해 주신 교사 봉사자 여러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달서구 땅, 이 대구 땅,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 이웃들의 복음화에 동참하는 우리 만민교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이 만민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5년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계획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제 여름 사역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의 진리가 잘 전달되어 계승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사 목사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받는 다음 세대가 정말로 기도와 말씀 묵상에 더욱 정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나아가는, 정말 그 영혼의 주를 찾게 갈망하며 하늘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는 그런 넓고 홍대의 다음 세대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앞서 준비해 주신 담임 목사님들의 강건함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해외 연수 과정 중에 있는데
받은 그 은혜를 또 주일 강단에 있을 때에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통해서 또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으며 계속해서 복음화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속아 있는 우리 교육자분들, 직분자 여러분, 정비 여러분들, 학교 공사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만민교회 모든 사역들이 우리가 함께 각자 맡은 그 자리에서 사명과 비전에 따라서 잘 감당함에 따라서 우리 것임을 우리가 함께 한 마음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돌보아주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어 함께 도와주고, 또 도와줄 수 있으면 함께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며 이 말씀 묵상에 나아가는 그 거룩하고 복된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달서구 지역, 이 대구 땅에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에, 우리를 손수로적으로 사용해 주시기에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또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잘 복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게 해주시옵소서. 학서 통하여서 저희가 또 착하고 충성된 자가 가장 하였음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지막 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하늘 영광, 하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마음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계속해서 자라나서 30주백을 열심히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상 훈련까지 자라나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음으로 한국교회와 이 땅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특별히 고신총회와 산하 각 기관들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 더 나아가서 북한 동포들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각자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로 구성된 정부가 이제 사람들을 뽑고 이제 새로운 방침대로 이 나라를 꾸려나갈 것입니다. 새로 구성된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와 민족의 안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부가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나라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또 특별히 새로 구성된 정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국교회 또 이 땅과 민족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새로운 대통령 밑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어서 새로운 방침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나갈 것인데, 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올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새로운 정부 체계 아래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나 정말 안정되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섭리대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것인데, 이 기도가 한국교회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대한민국의 복음을 위하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 한국교회가 이어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복음화에서 더 나아가서 북한 동포들 같이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 고신교단, 그 총회를 위하여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고민하며 준비하며 헌신하는 그런 총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노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하 각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잘 교육하며 나아가기 위한 신대학교와 대학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결이 헌신하는 KPM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구원에 진력하며 나아가는 복음병원과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SFC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기관들이 중요해서 함께 하나 잘 연합하여 중대를 거듭나가 주의 선하고 아름다운 지역 말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 지원으로서 지체로서 형제자매로서 서로를 돌봐주며 위로하며
함께 실험해 나가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한민족의 복음화를 헌신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되는 한국교회의 모습, 정말 믿는 자로서 복음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승을 가지고 삭속으로 여러분들의 거침없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모습을 보며 고쳐도록하는 모습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 묵상이 우리 가운데 계속 끝나지 이어지게 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성경의 하나님의 가운데에서도 이어져서 나가같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시고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서 기도 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목장이 품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 미래자립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간다에 지은 30개 교회들과 교육기관들, 그리고 주보에 표기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한국교회가 파송한 각국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분들, 병상에 계신 분들, 그 밖에 각자에게 기도를 맡겨주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열방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목장이 품고 있는 선교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원다이 지금 30개의 교회들, 그리고 교육기관들 위해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충실히 이행하며 하고자 그 소명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각 선교지를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 말씀이 전해지면서 생명이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 생명체 기록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시인하며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자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그 은혜의 물결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에 이럴 때까지 우리가 그 사명을 비전을 잘 감당하며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각자의 사명을 뜻하신 그 때와 그 곳에 적절하게 잘 사용되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마음으로는 원하나 몸이 그렇지 못한 그분들에서 기도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연락하신 분들, 또 병상에 계신 분들 밖에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 기도를 맡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털날같이 세심받 되시고 그 각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하나를 다 구별하여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오늘 사정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갖게 된 하늘서만 아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되게 해주시옵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고백가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내놓고 맡겨놓으며 하나님 의지에 나아가는 그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중심, 그 기도 제목들,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맞춰지는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치고 나아갈 때에,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바치고 나아갈 때에 그 결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이웃, 정말 이 달서고 땅 되어가기 신 땅으로 차례대로 전파되어 나가서 이 땅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각자의 받은 생명대로 각자의 주어진 일터에서 환경에서 주시소하며 나아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는 가지가 무성히 뻗어나고 뿌리가 튼실하게 다져지는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만민교회가 이렇게 함께 자라나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런 목장들, 그런 가정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정말 온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신 것이 정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 것이 내 잔이 넘쳐나는 정말 우리 상상 이상에 가는 은혜 정말 보시는 모습을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체력을 바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배해 주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비록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 휩쓸리고 넘어질지라도,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생길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그 올바로 선 믿음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로 잘 계승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목장, 가정교회로서 우리 만민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강한 손과 표심팔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복음의 진리 붙들고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저자가 믿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가, 못 사람들이 흠모하며 그 진리를 알기 위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가운데에 또 새로운 주의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기도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